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피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같은 맥락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기독교로 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니까 구원 다음에 안식이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분들을 봐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삶도 솔직히 한번 되돌아봐 주세요. 내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로 인하여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3장과 4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말하는 게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왜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거기라는 것은요, 성화의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저는 이 가정 속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죠. 또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 속에서의 저의 포지션이 있고요. 또 교회로 왔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의 제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고요. 이것들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보면은 모든 것이 사람의 인품이 걸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맺어져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됐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운전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거칠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이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끝났나요? 이제 성경 안 봐도 되나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 가운데
우리와 믿음과 섞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성화의 안식이죠. 구원의 안식이 아니에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 창건 이후 그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에 들어갈 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따가도 나오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집트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구원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곧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됐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무엇?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고 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어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4절,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되 세상 창건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왜요? 지금 6째 동안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셔서 힘드셔서 아이고 힘들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 제정은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땅을 번성하게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일에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의 혼의 쉼을 얻는 거죠. 또 육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5절,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성화의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야 한다. 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집트에서는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속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는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의 과정 속에서 믿지 아니하였다.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글 하면 시편의 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세상은 전쟁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고서, 왜? 히브리서 3장 4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 때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서 1장을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서는 2세대들을 위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론이 우리 불순종하여서 1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있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탐꾼을 내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먼저 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말을 좋게 여겨서 23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해서 정탐꾼으로 그곳에 보냅니다. 25절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도 튼실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죠? 젖. 이때 당시에는 뭐 슈퍼스토어, 뭐 월마트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한국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 재배예요. 가축들이 재산이에요. 가축들, 자, 우유를 내는 젖이 풍성한 가축들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꿀은 뭐예요? 식물이에요.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서 꽃을 맺으면은 그 꿀에 꿀들, 그 식물들이 주는 그 달콤한 꿀들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재배도 잘 됐겠죠. 다양한 곡식들이 풍성했겠죠. 그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장 26절에 보니 신명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속에 쏙 숨어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사람들 앞에서는 또 좋긴 좋은데 그 땅이 좋긴 좋은데 어려운 것들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하는 거죠. 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셨는데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봤는데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자, 그들이 와서 말하는 게 그 백성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거예요. 그 도시들도 큰 거예요. 자,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전쟁이 있는 그때란 말이죠. 도시들이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그들을 물리쳐서 그 도시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땅에 갔을 때에 너희들 나와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 전쟁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죠? 여호수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 문제 속에서 내 목숨이 달렸으니까 불신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불평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또한 보았다는 거예요. 아낙 족속은요 거인이에요. 키가 3m 50이나 되는 거구였어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들을 보았으니까 이제 겁에 떨며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그때에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리라 3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32절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랬어요. 지금 이집트 속박,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화의 가정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이런 불평,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34절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약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결국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서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게 됐다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죠. 믿지 아니함으로. 36절 다만 여부대의 아들 갈렙 그리고 3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 땅을 밟게 된다고 나와요. 심지어 37장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불순종 믿음을 행하지 못한 너희 이집트 탈출 1세대들을 인하여 나에게 분노하사 이르시기를 너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말했듯이도 이 3절에 말했듯이도 안식에 들어오면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거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 성화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게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 예수. 지금 우리도 우리를 구원으로 죄로부터도 구속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은 다 마치셨죠. 그리고 성화 안식으로 갈 수 있게 평안으로 가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 8절에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쓰지 않고 예수라고 쓴 이유는 그 여호수아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성화의 안식의 사역이 같기 때문에 예수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어떤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이죠.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평안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 인간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10절,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영원한 안식이죠.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이제 기쁨 속에서 성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구원받은 후 성화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한 삶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와도 그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거절하고 분별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넘어지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로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자.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자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아시고요. 사람들에게 소외받았었죠. 멸시천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임까지 당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배반도 당하셨죠. 제자에게 팔리시기도 했죠. 다양한 일을 이 땅에서의 나쁜 것들을 겪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거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16절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불사경임을 우리가 얻음으로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긍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왕자로 나아갈 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듦 속에서도요 꾹꾹 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에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안식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신가? 그분은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5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